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시작을 드리며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묻고 또 주시는 감동을 따라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동화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저는 특별히 4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즐겁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지 못한 경험도 있죠. 그 경험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래서 주저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주저함을 고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만일 고치려 한다면 어떤 방법과 어떠한 방식이 있을까요? 방식과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방향성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쁜 경험의 묶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경험할 때 나쁜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면 좋은 이유는 당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크리스찬들에게 이 하나님의 편지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어 주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날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자체가 계시지 않는 건가 하는 의심까지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앙생활을 깊게 하는 것을 포기하려는 성도들에게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 검은 갈릴리 바닷속으로 그물을 내렸지만 수확이 없어서 심령이 지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신 그 갈릴리 바다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이 들은 소식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었지만 어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무덤은 그저 빈 무덤이었을 뿐입니다. 누구는 보았다고 했지만 대부분 믿지 못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의 생업터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3년에 예수님과 보낸 시간은 꿈 같기도 했었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마음에 다시 집어넣고 그들은 그물을 다시 정비하고 배를 몰아 물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그 그물 안에는 물고기 한 마리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물고기라도 많이 잡혀주면 재미라도 있어서 그들의 그 텅 빈 가슴, 감정을 억누를 수 있었을 텐데 그물마저 도와주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날이 밝을 무렵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서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몇 마리라도 잡았습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해변가에서 소리치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여러분의 오른쪽으로 던져 내려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그물이 끌려오는 그런 물고기의 엄청난 수를 경험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사건들, 바로 그 그물을 기를 그 찰나에 지난 3년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과 기적들이 순식간에 그들의 머리를 관통해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선생님이다. 그리고 그는 바로 물 위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바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해변가에 예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아주 잘 굽기 위해서 알맞은 온도와 또 넓이의 숯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먹이시고 그들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라면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누군가 생각하고 있다면,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해? 라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회의감으로 가득 찬 그런 심령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날이 밝을 그때에 말씀하시고 먹이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맛이고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유이고 맛과 멋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교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심각성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접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의 권능에도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 장차 올 새 세상의 권세를 맛보고서도 타락한 자들, 그들은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사실 이 구절에 대한 신학자들 간에 많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잃게 된다는 경고 정도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과 히브리서 10장 27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불이 일어나서 그 불이 모든 것을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믿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군가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죄인인 것과 동시에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경험하고 고백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타락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파라피토를 번역한 이 단어는 옆으로 떨어져 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타락했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단어와 함께 또 다른 단어가 의도적으로 같이 사용됨을 보게 되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 한국말로 보면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타락은 옆으로 떨어져서, 근본으로부터 떨어져서 멀어지는 상태이다를 이야기하지만,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 카이노스는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새로운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타락하여서 정도로부터 떨어져서 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계속 죽어가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새롭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서 결국에 그의 삶은 회복해 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타락과 새로움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배교에 대한 그러한 심각성과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죠. 전 또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내 착각이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 제자들처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격분하기 때문에 화가 너무 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홧김에 말할 수는 있다라고 심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에 의해서 이 한마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도 정말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정말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병자의 대답은 정말 수려하고 화려한 어떠한 긴 멋있는 대답이 아니라, 네 주님, 저는 낫기를 소원합니다. 그 짧은 고백 하나 때문에 그는 깊은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짧은 고백 하나를 고백드렸을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면, 홧김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면 더더욱 고민해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시죠. 적당히 믿어야겠다, 내가 너무 힘들 테니 나는 어느 선까지만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대신에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적당히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5장 12절에서부터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어울리지 않게 이 나이에 멜빵 바지를 입으려고 하고, 말투도 어린아이들처럼 했도요, 하고 싫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의 말투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귀여운 척 하는 것이죠. 너무 민망하네요. 여튼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그만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우리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6장을
읽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더러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믿음의 선배님들도 우리처럼 때론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의심하기도 했고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음과 인내로 견뎌내고 하루하루를 보냈더니 마침내 상속을 받았다. 마침내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지 아시죠? 마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너무 쉽고 너무 짧게 금방 읽어버려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한 문장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등장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몇 장을 통하여서 기록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건들을 훅훅 읽어 내려가는 나머지 이 사건과 저 사건 사이, 그러니까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간순간을 인내로 견뎌낸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삶의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읽어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도 우리처럼 하루 단위로, 시간 단위로, 때로는 초 단위로 고민하고 낙심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초 단위, 그보다 더 작은 단위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이 약속을 상속받아서 누리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어 길을 만들게 하시고 인내로 견뎌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상속으로 받고 인생의 결승점까지 믿음과 인내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마침내 그 결승점을 지나고 나서 그 순간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그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 그는 오랜 시간 참고 견뎠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힘 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를 통해 상속받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낙심되고 어렵고 정말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닷의 문학적 사용은 당시 고대 사회에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은유의 근원은 닷의 끝에 확실한 갈고리가 배를 떠내려가지 않게
꼭 붙잡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 특별히 이 헬라 문화가 창궐했었던 그 시대에 이 닷은 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덕스러운 삶이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덕이 자신의 삶을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닷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휘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라는 단어를 보니 어떤 단어가 또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닷과 함께 휘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닷이십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떠내려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꼭 붙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시간 가운데 경험했었던 이야기요.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또 민족과 인종, 시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안심하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닻이 되시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잘 가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주저주저하던 영혼들이 주님께 힘을 받아서 멋있게 나아가며 승리를 쟁취하고 또 내가 여전히 기도 가운데 이 소원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서 아직은 뭔가 두렵고 잘 풀어지지 않는, 그래서 낙심되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인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는 그러한 하루, 또 그러한 하루를 위해서 한 발짝 나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